네, 창세기 이제 후반부는 크게 이제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게 안 되네. 이게 요셉. 이런 이제 언약의 계보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고요. 이렇게 트윈이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가 첫째, 야곱. 그런데 첫째, 둘째라고 하지만 사실은 쌍둥이. 이런 관계죠. 나이를 좀 따져보면요,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시점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생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세상 여정을 마쳤다. 25장에 나와요. 175세에 소천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할 때에 이삭의 나이는 75세가 되겠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소천할 때에 에서와 야곱은 15살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은 최소 15살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 먼 곳, 정말 이렇게 아주 먼 이렇게 동방 땅에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하셨고, 이집트에 2번 갔다 온 이야기, 뭐 또 여러 가지 민족들과 여러 가지 다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이야기. 그런데 또 큰 삼촌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에서와 야곱은 충분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에서와 야곱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삼촌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이 언약의 복들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1세대잖아, 1세대, 믿음의 1세대, 아주 생생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데 태생적으로 쌍둥이라는 이 라이벌 관계. 여기 쌍둥이 계세요? 쌍둥이이신 분 계시죠?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 쌍둥이의 삶이라는 거는 아마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어요. 에서와 야곱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태에서부터 싸웠대요. 태에서부터 싸웠다.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 태동이 느껴지고 뭐 이제 정말 또 하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낀다는데, 태에서 둘이 싸운다는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출산할 때도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대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뒤꿈치, 뭐 이렇게 잡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발을 잡고 나왔다. 와, 이게 뭐냐 이건 또. 근데 자라나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또 완전히 다르대요. 그죠? 오늘 27절에 보면은 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익숙한 사냥꾼. 근데 이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 뭐 조용하다라는 이 의미를 딱 하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이렇게 캄하고 약간 유약하고 뭐 좀 이런 이제 의미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너무 대조되는 거죠. 너무 대조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게 이게
유전적인 특성일까요?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어 저는 양쪽 다일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다른 성격으로 태어났겠지만 어떤 라이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약간 하모나이즈가 안 되고 그냥 각자 갈 길로 가는 뭐 그런 좀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기어이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야곱이 기회를 노리다가 이 형이 이제 피곤하고 막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 그때를 이렇게 노려서 맹세를 받아내고 또 한쪽에서는 에서는 나 모르겠다. 너 가지라고. 너 가지라.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뭔 소용이냐. 너 가지라.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이 이 일이 단순히 애들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이 갈등 관계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지만 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 전체에 굉장히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거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보통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때 그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가 이제 다 터져 나옵니다. 자식들 간에 이제 형제들 간에 그동안 이제 잠잠했던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놨던 그런 불씨들이 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폭발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27장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말 그대로 어떤 유언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나죠.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둘이 막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까지 포함해서 4명 다 완전히 와장창 갈라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갈등이 심각했던 한 가정의 불화를 단순히 폭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 이런 가정이 있나 보다. 뭐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볼까?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이야기는 저자는 모세죠.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 갈등이 우리가 읽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갈등들이 향하고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수렴되는 지점이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31절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 도대체 이게 뭐길래? 야곱은요, 오늘만 갑자기 속인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여러 시도를 했을 거예요. 에서에게 요걸 받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거고 오늘 드디어 성공을 한 걸 거예요. 에서가 홀랑 넘어가도록 진짜 이렇게 전략을 짠 거죠. 전략을 짜가지고 딱 배고플 만한 곳에 왜 하필 거기서 죽을 쓰고 있었을까? 이거 왜 그랬죠? 이거 가지려고요. 야곱은 이거 가지려고. 자, 죽도 안 줘. 죽도 안 주면서 냄새는 솔솔 나게 해놓고선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맹세를 받으면 내가 주겠다.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원래 자기 거라고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원래 내 거잖아. 내 거지. 내가 처음으로 낳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27장에 넘어가 보면 아버지한테 막 울며 불며 호소를 해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 동생 그 자식은 그 야곱은 아주 교활한 놈이라고. 옛날에 그 나한테 죽 먹이면서 자기 걸로 가지려고 아주 그냥 교활한 놈이라고. 그것을 지금 이 아버지의 축복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셔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결코 잃지 않고 정당성을 꼭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엄마 리브가는요,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뜻이 다릅니다. 적어도 이 리브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들이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리브가는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남편도 속이고 큰아들도 속입니다. 야곱은 엄마랑 비슷하죠. 벌써 여기서 지금 팥죽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축복을 빼앗는 장면에서 엄마 리브가가 내가 다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다 계획 세워줄게.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면서 너는 그냥 하기만 해라 라고 하지만 그것을 진짜 실행한 야곱은 나는 억울해요. 나는 결백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물고 뜯는 거예요? 갈등이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구별이 필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명이 이렇게 이거를 내가 쟁취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장남의 권리, 상속을 할 때 두 몫을 가지면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두 몫을 가지면서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 아들이 있다. 세 아들을 이제 상속할 경우에는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죠. 세 아들한테 상속을 할 때는 네 개로 나눠서 큰 아들에게 두 개를 주고 나머지 둘째와 셋째한테 나머지 하나씩을 줍니다. 그만큼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형제들과 차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집이 어떤 집이에요? 아브라함 집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내가 택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인 거죠. 아버지를 보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은 장자인 이스마엘에게 가지 않고 이삭에게 임합니다. 첫째가 당연히 가지는 게 아니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 이삭 가족에서는 당연히 첫째가 가지리라는 생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첫째, 둘째라고 부르는 이 둘의 관계는 쌍둥이잖아요. 그 몇 분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냥 진짜 동시에 태어난. 문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페이버를 얻는 것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려는 방법과 모습에 문제가 있습니다. authority, 주권이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요.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그리고 야곱하고 에서 이 네 명의 사람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다 똑같아요. 결국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나의 주권적으로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명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 똑같아요. 나의 주권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쟁취하겠다.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에는 먼저 죽을 테니까 내가 차지하겠다라기보다는 내 주권이 향하고 있는 그 아들한테 주고 싶다. 내 주권적으로 내가 뜻한 자녀에게 주고 싶다. 본질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치열한 주권 싸움 속에서 주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이 싸움에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한 자기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내 주권대로 행하고 싶은, 그리고 내 뜻대로 만들어가고 싶은, 역사를 내 뜻대로 물기를 바꾸고 싶은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 이 이삭과 에서 이야기만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2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뒤에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어디로 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에게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자,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말에서 꽤 많은 분들이 결과에만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택하셨다. 이 말이 팩트로는 틀린 말이 아닌데 결과에만 우리가 무게를 두고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승패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한 사람을 승리시키시고 한 사람을 패배시키시는 이야기 아닌가.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야곱을 승리하게 하시고 에서는 패배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어야 될 것 같잖아. 틀린 말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이삭 가족 4명이 서로 갈등하고 속고속이는 서로 파탄에 가까운 이런 모습 속에서 4명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패배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외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패배시켜야 된다라는 강박. 결국 그런 일들을 끝에 결국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승리를 했다고 해도 27장에 나오죠.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이삭은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라고 해버리고 에서는 울고 있고 리브가는 숨어버리고. 근데 야곱이 정말 승리를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자체에서 아무것도 못 느껴요. 누군가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라는 아주 왜곡된 즐거움, 왜곡된 도취.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적인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얘를 죽이면 내가 남은 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상상. 결국 뭐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만 선택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한 명을 선택하면서 다른 한쪽을 버리시는 분이야.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한 명밖에 택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불가피하게 다른 한 명은 버릴 수밖에 없는 분 아니야? 그 안에서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분은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제외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원래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흔들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승패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액션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애초부터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조금 내가 이겨볼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고 해서 팥죽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뺏어봐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액션을 초월하여 행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 가족들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자기 주권적으로 막 달려들고 있지만 이 게임은 사실 이 4명 중에 승자가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 이 게임의 본질은 4명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각각 대항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지금. 4명이서 누가 이기냐라는 게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각각이 지금 다 대항을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결국 이 갈등 구조 이야기 속에 마무리가 되는 지점에서는요,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세상의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랑 같은 건데, 결국 이 세상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게,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주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우리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이 주권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가지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구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어느 편인가,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편인가, 하나님이 어떤 지금 종교의 편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종말적인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큰 자도 엎드릴 것이고 어린 자도 엎드릴 것이고요, 사자도 엎드릴 것이고 어린 양도 엎드릴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먼저 된 자도 엎드릴 것이고 나중된 자도 엎드릴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엎드릴 것이고 이방인들도 엎드릴 것이에요. 그 주권 앞에 엎드리리라. 그 앞에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귀한 것을 내가 알아챈 이상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내 주권대로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요,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의 어느 누군가의 힘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은 그 즉시 모든 힘을 잃게 될 거예요. 누군가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려 버린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두 번째도가 또 중요한데요, 이 엄청난, 우리가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는 이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은요, 완전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 지금도 우리가 순간순간 긴장이 생기고 텐션이 생기고 자기 의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의롭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을, 마치 여기 보이는 이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의의 이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셔서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주권적으로 기뻐하셨다. 이걸 누가 뭘 잘해서 저는 제가 얻을만 했는데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사람은 이건 내가 승리한 이야기야 라고 말해도 돼요. 내가 받을만 했고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얻을 만한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것은, 그 장자의 명분은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왜 선택했는지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이 설득되도록 하게 하시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 이유는 도대체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나를 택하셨다는 게 이게 믿어지고
이게 오직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분명하다면요, 이 선택의 교리를 남과 나 또는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용도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았지 않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 입에서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 4명 중에 1명의 포지션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가 이거 가져야지. 내가 이거 찾아야지. 선택의 교리는, 믿는 자에게 선택의 교리는 은혜를 더 은혜되게 만드는 교리예요. 남과 내가 다르다. 남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배제시켰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택하신 것에 그저 겸손하게 기뻐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바라게 하는 교리예요. 하나님, 이런 나도 택하신 하나님, 세상을 버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 세상 현상을 보니,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세상 현상을 보니 구약을 따지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었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상한 선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반면 구약으로 따지면 반드시 선택받아야 되는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난 알지를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의 동족,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정말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리라. 나는 그것을 믿노라. 이 귀한 장자의 복을 우리가 무한 경쟁과 싸움으로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거대하신 주권 안에 내가 거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고마워야 되는 게 도리 아니에요? 고마워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 감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서가 여기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제외되죠. 이건 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답을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팔아버렸다. 여기서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모습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 택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증거가 나오니까 너는 버림받았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택함 받지 않은 자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상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이라는 게 중간에는 절대 모르다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내가 성적표 받는 게 아니라 택함과 구원은 현재적으로도 여러 증거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이죠? 에서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영적인 기업의 약속 같은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욕구에 끌리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냥 조급해요. 조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거나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에 주목할 때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렸던 것처럼 진리에서 이탈된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는 선한 것으로부터 이탈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뭐가 유익하리요? 내가 이걸 먹게 하라. 먹었고 마시고 일어났고 가버렸다. 이건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진정한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성하실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바로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장자의 명분, 나에게 장차 주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반그리스도적인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여기에서 보이는 에서의 모습은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 에서의 모습.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럼 야곱이에요? 야곱을 본받으면 돼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야곱을 본받기에는 찝찝해요. 여기서 지금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에서와 상당히 많이 대조가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옛날 말로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그냥 마음속에 구렁이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형을 위해서 차려준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그냥 속에는 똑같죠. 에서나 야곱이랑 똑같죠. 이런 사람한테 뭘 배워요? 뭘 배울 게 있죠?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사람의 증거들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택한 자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들이 안팎으로 보여지게 되며, 특별히 이것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더 뚜렷이 드러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한 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변화가 있다. 그게 택한 자로서의 증거다. 택한 자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에서랑 똑같고 뭐 하나 에서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택함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오해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어가죠. 모세는요, 모세 똑같습니다.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나 이거 못한다고 했어요. 나 이건 절대 못합니다. 바로한테 가기도 굉장히 꺼렸어요. 가가지고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할지, 내가 왜 해도 안 되는 사서 고생을 하지? 그런 일을 했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욕먹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적으로 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변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살인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신 이 변화를 내가 온전히 지금도 누리고 있다. 택한 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안팎에 나타나는 증거, 그리고 그 사람을 인생 가운데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택함의 증거라는 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인격적인 변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은 성도를 결코 떠나지 않고 또한 성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나 결코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이 진짜 많은 걸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을 읽으면서 진짜 나갔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야곱의 인생이 뭘 보여주죠? 야곱의 인생의 아이덴티티는 싸움이에요. 싸움. 이름부터가 싸움이고요. 뒤꿈치를 잡는 자, 형하고 싸우고 있고, 나중에 가면 외삼촌이랑 싸우고 있고, 그 나중에는 아들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하고도 싸워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 싸움의 과정, 이 싸움을 많이 했냐, 많이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을 변화시켰더라.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7년을 살았는데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야곱 인생의 마지막 싸움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나의 주권을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느냐, 내가 나의 주권을 끝까지 붙드느냐. 아버지,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식을 다시 사러 가려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너희는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왜 이 막내 아들을 나에게서 또 빼앗아 가려느냐. 내가 요셉도 잃었고 나에게 남은 건 이 막내 아들 하나인데, 이 베냐민 하나인데,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장면인데요, 자신이 이 형 에서와 장자의 명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싸워왔잖아요. 수많은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포기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이삭이 축복하는 이 과정과 오버랩되듯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특별히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손을 어긋하죠. 원래 오른손이 더 큰 걸 의미하고 왼손이 상대적으로 작은 걸 의미하니까 첫째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써야 되고 둘째를 축복할 때는 왼손을 써야 되는데 이걸 바꿉니다. 요셉이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가 지금 첫째 므낫세예요. 여기는 둘째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너에게 이상하게 보일 거 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한다. 이걸 야곱이 스스로 했나요? 아니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주권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것 사이에서 영역 싸움을 하는 그 야곱같이 억센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항상 동반되죠. 그 가운데 고통도 나타나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들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하나가 그 사람을 결코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권적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의 젠틀하신 이 변화의 부르심이 오늘도 내 귀에 들리는데,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들리는데, 혹시 여전히 에서와 같은 삶의 미련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 내가 쟁취해 보겠다.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지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분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지금 하나님께 반항을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바꿔가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가 내가 감사하다라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제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너무 돌아가지 말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직행할 수 있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끝까지 하나님과 주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렇게 만들게 하심, 그리고 여러분을 또한 이 세상의 본으로 세우게 하려 하심,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이런 이삭의 가정이 완전 망가졌죠. 지금 여기서 보면 완전히 망가졌죠. 아주 가관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을 정말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의 망가짐보다, 언제나 우리의 좌절보다 크고 앞서십니다. 언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일 때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명백하게 잘못하고 3번 부인을 했을지라도 언약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좌절과 낭망보다 더 크시고 앞서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갈 때 그 확실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 개런티하고 계시는 이상 우리는 그 어느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택하셨는데요? 누가 주권적으로 택하셨는데요? 내 안에 정말 야곱과 같이 정말 약은 모습이 있나요? 정말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정말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나요? 또는 에서와 같이 그냥 오늘 보여지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불안하든 또는 내 욕심이든 에서와 같이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나요? 어차피 이건 나에게는 대단한 건 안 올 것 같고 그냥 첫째들, 내 앞에서 대단해 보이는 분들, 그 첫째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 간다고 벌써부터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 한마디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그럼에도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이 주권을 은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